1492년 독일에서 뉴렌버그 연대기라는 책이 발간되었습니다. 그 책 속에서는 드디어 지구의 종말이 왔다는 내용의 책이었습니다. 이 책이 어떤 성경을 예증하고 또 역사적인 사례를 들면서 지구의 종말이 1년 안에 온다는 예언이었습니다. 이 책은 독일뿐 아니라 유럽 각지에서 상당한 쇼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절망적인 그러한 아픔을 안겨다 준 책이었습니다. 이 책이 출판되고 넉 달이 지난 어느 날 스페인 리스본 항구에서 작은 범선이 출항을 하였습니다. 이 배는 대서양의 풍파와 싸우며 서쪽으로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전진하였습니다. 지구의 종말이 왔다고 모두 다 절망과 공포에 쌓여 있을 때에 이 사나이 한 사람은 저 바다 끝에는 반드시 새로운 세계가 있고 더 살기 좋은 땅이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출항한 지 한 달 후 그는 새 땅을 발견했습니다. 1492년 10월 12일 이 희망의 사나이는 바로 그의 이름은 콜럼버스였습니다. 그가 처음 본 새 땅이 쿠바 동북부에 있는 바하마 열도였다고 합니다. 이분이 바하마 열도에 있는 그 섬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줬냐면은 산살바도로, 그것을 번역하면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그가 새로운 섬을 발견하게 됐을 때 구세주, 왜 이 이름을 구세주라고 지었느냐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용기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도달할 수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뉴렌버그 그 연대기라는 책을 통해서 1년 후에 지구는 종말이 올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낙담하고 실망했을 때 또 한 사람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땅을 개척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 분은 하나님인 거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실망할 수 있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위를 바라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신다는 거 기억하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모든 사람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 오늘 그 메시지 통해서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첫째 11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나타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그 단어는 구원자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로 해방하다, 석방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죄로부터 해방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그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는데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한두 사람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는 특정한 사람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는 유대인들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는 잘 살던 못 살던, 하나님의 은혜는 많이 배웠던 못 배웠던, 하나님의 은혜는 권력이 있던 없던, 명예가 있던 없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 것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저를 포함해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포함이 되고 또한 모든 가족들과 친척들과 이웃들까지도 포함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5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고 라멕은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무두셀라는 보니까 969세까지 살고 뭐 했다 그랬어요? 죽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 자손의 계보를 소개하면서 5절, 8절, 12절, 14절, 17절, 20절, 21절, 27절, 20, 31절에 동일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살고 뭐 했더라? 죽었더라. 살고 죽었더라. 아담도 930세에 향수하고 죽었는데 역시 아담도 살고 죽었더라. 무두셀라도 뭐하고? 살고 죽었더라. 모든 사람은 살고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여러분과 나도 살고 뭐 했더라? 죽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오래 살고 어떤 사람은 짧게 살 수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죽는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성경의 죄의 삭은 무엇이라 했어요? 사망이라고 말씀했어요. 죽음은 인간의 범죄에 대한 필연적인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은 이 죽음을 대비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죽음을 대비하지 않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죽음을 대비할까요? 결국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됨을 알고 예수님을 우리의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됐을 때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지 않는 한 우리는 죽음을 대비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침례교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작년에 99세로 소천을 하셨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 2차 세계대전 후 기독교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하며 많은 영혼을 구원한 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 침례교회에서는 아주 참 유명한 그런 목사님이었고 그 당시 미국의 대통령 선출에도 영향을 주었던 또한 자기 이 서재실에 또한 사무실에 대통령과 직접 통화할 수 있는 전화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귀한 분이 1973년 5월과 1980년 8월에 우리 침례교회 김장한 목사님 초청으로 한국에 와서 큰 집회를 한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한 리버티 신학대학을 위해서 많은 물질로 후원했던 큰 사람이고 또한 영향력 있는 지도자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분이 자기 책자에서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수십만 명을 주님 앞에 인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역시 그분도 뭐였어요?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지도자였고 또한 대통령까지도 영향을 미쳤던 지도자였던 것은 틀림없지만 역시 그분 자신도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죄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개인으로 영접했던 침례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뭐함을 얻었어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과 나는 죄인이었지만은 우리 미래를 위해서 예수님이 내 죄를 속량해 주신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구원받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하시는 은혜라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해 주시는 은혜라면은 두 번째는 뭐 해주느냐?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를 양육하시되, 이 양육이란 말은 교육한다는 의미가 있고 훈련시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하셔서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마귀로부터 해방되게 하여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죄에서 구원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양육 또한 훈련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여러분들을 태어나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지 않았을 때는 뭐가 제일 중요해요? 구원받지 않았을 때 뭐가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는 뭐가 중요해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태어나면서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니고 태어나면서 죄를 멀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손자를 이제 보게 되었을 때 참 10개월 동안 기다리는 거 아시죠? 얼마나 힘들게. 그래서 다들 그 아이가 출산을 잘하게 해주세요. 어려움 없이 출산을 잘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출산을 하면은 이제 어떤 기도를 해요? 하나님, 사고 없이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해주세요. 걷게 해주시고 뛰게 해주시고 또 머리도 지혜로운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아이가 걷지 않으면 걱정이 되잖아요. 우리 하영이가 도를 지났는데 얼마 전에 세 발을 뛰었다고 기뻐가지고 제게 전화가 왔어요. 세 발 뛰었다고. 어머니 세 발 뛰었어요 하면서 며느리가 너무 기뻐가지고 대부분 돌 전에 걷는 애들이 많은데 좀 늦은 것 같아요. 근데 그 걷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냐고, 우리 죄가 사함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냐고,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걸을 수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고자 애쓸 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마귀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신 후에 세 가지, 여기 보니까 세 가지를 담기를 원했어요. 그것이 뭡니까? 첫째는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그 다음에 첫째,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에 사는 그 자체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를 주시는데 우리에게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도록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신중함이라는 단어를 국어 사전에 찾아보니까
매우 조심스러운 삶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매우 조심스러운 삶. 근데 이것을 영어로 보니까 이 그 셀프 컨트롤,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을 조종하고 통제하고 절제하는 마음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신중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감정대로 우리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 마음을 잘 조절할 줄 아는 사람, 우리 마음을 잘 통제할 줄 아는 사람, 세상 거에 대해서 잘 통제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우리 만족하지 말고, 우리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의 감정을 좀 컨트롤해서 우리의 육신이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쪽으로 우리 마음을 좀 통제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쪽으로 우리 방향을 바꿔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성경은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뭡니까? 의롭게 살며, 이 땅에 살면서 좀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의를 구하면서 살라고 말씀했고, 세 번째는 경건하게 살기를 원했어요. 뭐하게 살기를 원했다고요? 경건하게. 다시 말해서 작은 예수님처럼 참 겸손하고 온유하면서 경건하게 살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렇구나.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은혜를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변화의 은혜를 주신다. 그 변화의 은혜를 주실 때 성령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한 삶을 살도록 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예수 믿지 않는 것처럼 죄를 계속 범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이 분명히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변화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변화 없이 20년, 30년, 40년 살아간다면 그것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나,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신앙생활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는 분명히 변화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한 삶을 살게 하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요, 경건치 않는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뭐하고? 버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변화가 있는데 세상 것에 대해서 버릴 줄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버릴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 내가 예수 믿고 이런 게 변화됐다, 그런 분이라면 그거는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 나는 변화가 전혀 안 된 것 같아. 그렇다면 한번 내 자신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거듭났는가? 내가 중생했는가? 내가 오늘 죽어도 하늘에 시민권이 있는가? 라는 분명한 변화가 있을 때 우리 안에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는 스스로 세상의 정욕을 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죄에서 자유를 주신 후에 양육하십니다. 우리를 양육하셔서 경건치 않는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도록 양육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육신의 노예가 되어서 세상의 죄를 물 마시듯이 마시는 내 고집, 내 생각, 내 이기주의, 이렇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분명한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변화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나는 이제 영의 인도함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망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구원에 이르도록 뭐하게 하려 함이라?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미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우리는 칭의, 의롭게 되었어요.
그리고 육신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화가 되기를 원해요. 뭐 되기 원하신다고요? 성화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날마다 성화가 되어서 변화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망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뒷담하는 그런 것을 뭐하는? 버리는. 그래서 10년 전보다 지금은 조금 뭐해지는? 나아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뒷담을 좋아하는 사람들 1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다면 과연 이 사람이 변화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변화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과거에는 믿음이 어려서 뒷담을 했다고 하지만은 이제는 내가 믿음 안에서 살면서 또한 하나님 사랑하면서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 나는 평화를 이루어야지 하면서 나는 화목해하는 직책을 주신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화목해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10년이 되나 20년 되나 변화가 없다면 과연 그 사람을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왜? 성경은 우리에게 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뭐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욕대로 사는 것을 뭐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 자신을 위해서 포기한 것이 무엇인가? 나 자신을 위해서 내려놓은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내게는 유익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내려놓은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을 줄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받을 자격이 없지만 값없이 베푸신 은총, 조건 없이 사랑하는 은혜, 예수님께서는 이 단어를, 은혜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하신 적은 없지만은 그의 예수님의 그 생애가 바로 은혜를 나타내 보이는 생애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뭐 하더라 했어요? 충만하더라.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살아가시면서 이런 창녀 같은 여인들을 용서해 준, 은혜를 베푸신 사람 아닙니까? 세리 같은 사람을 용서하고 품어줬던 은혜를 베푸신 사람 아닙니까? 죄인들을 품어주고 그들과 함께 식사했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지만 그분 자체가 은혜로서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작고한 성경학자이며 목사였던 도널드 그레이 반하우스는 사랑과 은혜를 연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위로 가는 사랑은 예배, 밖으로 가는 사랑은 애정, 밑으로 내려가는 사랑은 은혜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은혜예요. 윗사람이 나에게 베푼 것이 은혜예요. 은혜. 그리고 여러분과 내가 밖으로 가는 사랑, 성교, 또한 이웃에게 나누는 그 사랑, 그것은 애정으로 표현했고, 그리고 우리가 찬양을 한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이로 가는 그 사랑 때문에 하는 것은 예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의 그 사랑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 없이, 은혜 없이 하는 것은요, 짜증내고요, 화나고요, 그리고요, 우리의 육신을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어요. 컨트롤하기 힘들어요. 왜? 은혜가 없으니까.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이게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요, 사람에게 각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각성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우정에 대한 감사, 생명에 대한 감사, 찬양이 흐르는 감사,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가정과 또한 직장과 모든 것에 대해서 뭐 할 줄 아냐면 감사할 줄 알아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고마울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항상 마음이 강팍해요. 욕심이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자기 이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평화가 없고 기쁨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뭐가 일어나야 돼요?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내가 버릴 것이 무엇인가? 아직도 버려야 되는데 그것을 꼭 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자 성령께서 아마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게 되면 그거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 의지로 내 힘으로 결코 내려놓을 수 없어요.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것도 내려놓고 포기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변화를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은혜 안에서 강하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우리 안에 소망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복스러운 소망과 하나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음. 복스러운 소망이 무엇일까요? 구원받으신 분들에게 복스러운 소망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생에 대한 소망이에요. 영생에 대한 소망. 가장 복스러운 소망은 영생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디도서 1장 2절에 영생의 소망을 이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무슨 소망을 약속하셨어요? 영생의 소망을 약속했어요. 영생의 소망은 그리스도인이 도달할 최종 종착지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천국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겐 복스러운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때로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에게 복스러운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리면서 살 그런 복스러운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깨닫는 사람과 깨닫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삶이 다르잖아요. 어떤 선택에서 다르잖아요. 근데 이 깨닫게 해주는 것이 전적인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배를 타고 저 큰 강을 넘어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큰 무덤에 반드시 한쪽에 배를 둘 수 있는 이런 그 공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죽은 사람이 그 배를 타고 이제 좋은 나라에 가도록 하기 위해서 무덤에 큰 배를 같이 놔두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피라미드는 이집트에 있는 쿠프 왕의 피라미드일 것입니다. 높이가 원래 143.5m였는데 지금은 137.2m라고 합니다. 높이가 137.2m. 그 당시에 우리 아파트로 따지면 45층이나 되는 건물에 45층. 왕의 권력에 따라서, 권력이 얼마나 많은 나라를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그 무덤이 달라지는데, 무덤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이 그 당시에 강국을 이뤘다는 의미입니다. 무덤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시대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 또 스핑크스라는 것이 있어요. 스핑크스. 그것은 무덤을 지키는 짐승들, 수호신과 같은 거예요. 근데 카프리 왕에게 세워진 그 스핑크스는 전체 길이가 어느 정도냐면 73m, 높이가 20m,
37, 7m 조금 못 되는데 한 아파트 7층 정도 되는 저 얼굴을 보세요. 얼굴은 사람 얼굴인데 이 다른 모습들은 짐승의 모습으로서 무덤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지어졌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이들에게는 죽음 후에 뭔가 내세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내세가 있었던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시체를 썩지 않게 미라로 만들고 그리고 또 그 옆에 참 강을 건널 수 있는 배를 또 옆에다가 묻어두고 그 나름대로 내세를 위해서 준비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헬라의 유명한 철학자 플라톤이나 로마의 유명한 철학자 시세로 같은 이는 철학적 견지에서 영혼은 분멸하며 반드시 살아있다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올 여름에 울진으로 휴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친구 목사님들과 함께 이제 울진으로 내려갔는데, 그 울진에 있는 곳을 좀 구경하다가 어디를 가게 되냐면은 울진 등기산 후포리 신석기 유적관을 들리게 되었습니다. 신석기 유적관. 근데 그 유적관에 갔더니 1983년 그 등기산에서 최소 40인 이상의 사람 뼈가 출토되어 것을 거기에서 이렇게 나열한 것을 봤어요. 그리고 석제품 돌도끼 180여 점이 출토되어서 사람의 뼈를 덮었던 것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곳에 가이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신석기 시대에 사람이 죽으면 그 당시의 기구 중에 우리나라 같으면 농사 지을 때 뭐 삽으로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소로 한다든지, 지금은 기계로 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 신석기 때 이 돌도끼가 그렇게 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이 몸에다가 이렇게 얹혀놨어요. 그래서 내세 가서도 뭐 하라고? 농사 지으라고. 내세 가서도 잘 살으라고 그 귀한 돌도끼를 사람 가슴 위에다가 얹어놓은 것을 이렇게 보고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과거에 이렇게 죽으면 미래 내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장례식을 했구나 하는 것을 보고 오게 되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것을 가지고 복스러운 소망이라. 세상 사람들은 내세로 갈지 안 갈지 그것을 모르면서 막연하게 내세를 위해서 준비했지만은 여러분과 나는 복스러운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골로새 1장 5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하늘에 쌓아둔 소망,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영생의 소망,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에게는 하늘의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게 되더라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어떤 어머니와 그녀의 어린 아들이 기독교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로마의 원형 극장에 던져졌다고 합니다. 잠시 뒤에 사자굴의 문이 열리게 되었고 굶주린 사자가 으리릉거리면서 그 아이에게 달려듭니다. 그 순간 그 아이는 무섭다고 우는 거예요. 아이가 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어머니는 그 아이를 자기 품에 꽉 안으면서 뭐라고 얘기한? 얘야, 눈을 꼭 감고 조금만 참으라. 그러면 곧 눈앞이 환하게 밝아올 것이다. 눈앞이 환하게 밝아올 것이다. 우리가 비록 사자에게 밥이 되지만 우리가 죽음 후에는 눈앞이 밝아올 것이다. 천국이 밝아올 것이다.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 어머니의 이로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복스러운 소망은 영생에 대한 소망이에요. 복스러운 소망은 영생의 복된 소망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무슨 소망을 주었다 그랬어요? 산 소망을 주었어요. 우리의 소망은 무슨 소망?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 내가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가 하늘에 대한 소망 때문에 살아있는 소망, 그곳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는 그런 산 소망이 우리에게 있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산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늘의 소망.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면서 그 내세관, 하늘의 소망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는가? 믿음의 장에서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그런 죽음도 마다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이 땅에서 고난과 역경도 마다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 수 있었는가?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변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복스러운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무슨 일을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기 원하는 거예요. 이웃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또한 나아가서 개척교회를 후원하고 또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선교도 하고 또한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어린 사람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돕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께 헌신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필립 얀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필립 얀시 미국 사람인데 미국 기독교의 작가입니다. 이분은 놀라운 은혜라는 책을 썼는데 이것이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미국에서 6회나 수상작이 될 정도로 이분 책이 한 40여 권 이상 책을 쓰면서 대부분 베스트셀러로 알려져 있는데 이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하게 사는 것이 무엇이냐 그 예를 들으면서 명화 포레스트 검프라는 그 명화에 대해서 예를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화를 본 경험은 없고 해서 네이버를 찾아서 그 내용을 쭉 읽어서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이분이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은 포레스트 검프라고 하는 그 사람이 한 여인, 제니라는 여인을 사랑하면서 그 여인을 향해서 달렸다, 쉬지 않고 달렸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인공인 포레스트는 IQ 75입니다. 전응아입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척추에 문제가 있어서 다리 보조기를 차고 다녀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돌보심으로서 겨우겨우 이제 글을 띄게 되었고 그리고 학교에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학교에서 이 아이들이 계속 조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에 대해서 때리기도 하고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더 이상 학교 가고 싶지도 않고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면 제니라는 여자아이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제니라는 아이가 괜찮아? 힘들지 않아? 어렵지 않아? 그래도 이겨야지, 힘내야지, 우리 학교 갈 때 같이 가자, 그리고 우리 둘이라도 같이 놀자 하면서 제니라는 아이가 친구가 되어준 거예요. 이 남자의 마음속에 그 여인을 마음으로부터 좋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보조로 이제 그 다리 역할을 했던 그 보조기를 어느 날 떼어버리고 달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교에 들어가서 미식축구 팀이 돼가지고요. 쉬운 일이 아닌데 5년 동안 거기서 뛰면서 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월남 전쟁까지 가서 그 월남 전쟁하던 그 같은 친구들이 거기서 쓰러지고 그리고 다쳤을 때 그들을 안고 끌고 오고 그래서 존슨 대통령에게 상을 받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미식 축구에서 축구를 잘하던, 달리기를 잘하던, 상을 받았던, 대통령에게 상장을 받았던, 상패를 받았던, 그것이 그의 목표가 아니었어요. 오로지 누구? 제인이란 여인 때문에 달리고 또 달리고 또 달리는 것이었어요. 그 살아가면서 그 오는 상이 자기의 목적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오로지 그 여인 하나를 위해서, 제인이란 여인을 위해서 달리게 됐어요. 어느 날 어머니가 고향에서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그곳에 가게 됐는데 거기서 제니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룻밤을 같이 보낸 후에 아침에 제니가 훌쩍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공인 남자가 그 제니를 찾기 위해서 전국을 다니는 거예요. 뛰기 시작한 거예요. 달리고 또 달리고 또 달리고 3년 이상 그렇게 달리기만 한 거예요. 밥 먹고 달리고 밥 먹고 달리고 밥 먹고 달리고 오로지 제니를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소식이 알려지면서 유럽에 있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그가 달리는 것을 알고 같이 달리는 거예요.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리더자가 되는 겁니다. 오로지 제니라는 한 년, 그 사람 때문에 걸을 수 있었고 뛰어올 수 있었고 축구할 수 있었고 또한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도 있었고 대통령상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그것이 그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오로지 제니라는 한 여인을 위해서 달리고 또 달리고 또 달리고 또 달렸단 말이에요. 그렇구나. 우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내가 얼마나 잘 사느냐? 얼마나 좋은 집을 졌느냐? 그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목적은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아멘.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로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한 사람이 나의 목표예요. 내 삶 과정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지만은 우리는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오로지 예수님 한 분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왜? 그분이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격려해주고 우리가 그곳에 이르게 되었을 때 잘했다 칭찬하실 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달리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돈을 좀 번다고 멈추지 마십시오. 이 땅에 누구에게 상장을 받았다고 멈추지 마십시오. 이 땅에 정말 어떤 영광을 누렸다고 그곳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로지 사도 바울처럼 죽으나 사나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